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치유 되시네. 그대를 간구하면 온전히 받으리. 햇빛과 빛 주시니 주수할 복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힘을 두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6장 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38면이고요. 잠언 26장 2절입니다. 잠언 26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닥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른 인간관계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제일 상처를 받아요? 내 자신에게 받아요? 아니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싫어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또는 이런 또 애완동물들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상처를 받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행동과 사람들의 그 무시하는 눈빛, 사람들의 그 욕하는 그 입술, 사람들의 그 짜증내고 화내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어떤 것들은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을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가슴에 맺히는 상처로 남기도 해요. 그리고 새록새록 되살아나가지고 견디기 힘든 세월을 지금도 비록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용서해라, 사랑해라, 덮어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것처럼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내가 비록 직분자고 내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나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 이제 지옥 가는데 지장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오늘까지의 모든 삶이 정말 괴롭고 힘든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또 인간으로서도 인간 자체로도 인간 되면서 부응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받으시면서 이런 혼란과 갈등 속에서 미움의 굴레를 이제 완전히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수십 년, 정말 여러 시간들을 그렇게 쓰레기통에 쳐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의 상처를 받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저들의 화, 분, 무시, 교만, 오만, 불선, 무례, 그리고 폄하, 그리고 저주,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우리가 오늘은 깨달아야 돼요. 또 아무 효험이 없다는 거야. 그들이 저주를 하든 그들이 미워하든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든 그들이 우리를 아유 저런 바보 같은 것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이거 아무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니? 너는 그렇게 인간 정말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들으시거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아름답게 해. 쟤보다 더 오래 살게 해. 이것이 화가 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들으셔도 돼요. 왜? 저들의 말과 행동도 아무 효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담대할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고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오직 말의 효험이, 말의 능력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로 천지를 지었어? 저들이 말로 무슨 별을 지었어? 달을 지었어? 무슨 포도나무를 지었어? 상추를 지었어? 부추를 지었어? 못 지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 산을 들며 바다에 빠지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허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자체로는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고 인간 자체로는 그 누구도 어떤 말도 효험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모든 만물을 저주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전가받아서 하는 게 인간이고 선지자인 것이지 선지자 그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넘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알 거예요. 그죠? 이 일은 예수님 생애에서 유일하게 파멸의 저주로 이끌어진 단 한 가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나가시다가 베다니에서 또 나오셨을 때에 마침 너무도 시장하셨어요. 허건을 돌아다니시니 뭐 얼마나 지나가시겠어. 그러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죠. 거기 갔어요. 혹시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너무 시장에서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네 열매를 따먹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지나가다 그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뿌리 쬐 말라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진짜 처음 봐. 무화과 나무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뿌리채 말랐네요. 물론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열매를 구하시는 간절함이 있는가 엄청 시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까닭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 예수님이 모르셔서 요만큼 나온 잎사귀더러 야, 너 왜 무화과 과일이 없는 거야? 나 너 저주할까? 이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내라는 얘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잎사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 잎사귀 하나하나, 그 무성한 잎사귀 하나하나 다 변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여서 무서워서 못해요. 우리 시아버지여서 무서워서 못해요. 우리 친아버지는 고집이 있어서 못해요. 내 자녀들은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못해요. 내 이웃은요 내가 말하기가 거북해서. 다 변명이야. 변명. 그 잎사귀가 무서운 게 쫙 있다는 거예요. 말만 많아. 예수님이 무화과가 아직 열릴 때가 아닌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속에는 그 열매 하나, 영혼의 열매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엄청나게 바라시는 너무 시장하시다는 거예요. 그 시장을 풀어줄 우리가 도대체 열매를 내지 아니하고 잎사귀만 부성해서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에요. 저주의 사건은 창세기 3장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신명기 11장 26절에도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하나님 외에는 복과 저주의 권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잠언 3장 33절에도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항상 악인의 집에는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그거 보여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화살 당김이 언제 슝 하고 날아올지 그거 보여요.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요 저주가 없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 너는 이제 사망길이야. 인간, 너는 태초부터 원죄가 있지. 거기다 네 조상의 죄, 네 죄 합치면 너는 완전히 지옥감이야. 그러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 죽었어. 그때에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고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상처와 모욕을 받았더라도 그들의 말은 아무 효험이 없어요.
내가 얘를 사랑하고 내가 내 피값으로 얘를 샀는데 네가 뭐 얘를 저주해? 저주의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 너는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식을 저주한단 말인가? 저주하는 그 자가 더 저주받아요. 인간이 때리면 라이트 컷, 뭐 어퍼컷 몇 대 안 돼요. 하나님이 때리면 무지하게 맞아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사람이 있고요,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사람의 말이고 바울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한 거예요. 말씀을 대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이때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저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저주하시겠어. 아니 뭐 그 저주가 도대체 뭔데? 뭐 회초리로 맞는 거야? 뭐 장대로 맞는 거야? 뭐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 저주의 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끝까지 심판 날에까지 거기 와서 염소 자리에 있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지옥불에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결말이에요. 저주에는 두 가지 근원이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받을 때는요, 절대 뿌리지 않는 데서는 절대 뭐가 안 나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당했을 때, 사람에게 무엇을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내가 저주를 당했다, 상대방에게 내가 욕을 먹었다, 상대방에게 내가 무시를 당했다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유형이, 저주의 유형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자신이 사람들에게 저지른 과오로 인함이에요. 두 번째는 무고히 받는 상처예요. 욕처럼. 우리가 자신이 저들에게 축복을 했지 결코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게 저들의 저주다. 이건 무고히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은 악한 저주들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당했든 아니면 저 사람들이 무고히 나를 저주를 하든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항상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마귀적으로는요, 복이 화가 돼요. 인기 좋았다가 돈 많이 벌었다가 복권 탔다가 졸지에 가난하게 돼요. 자, 사무엘하 11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돌아섰어요. 아유, 왕이 뭐 저 따위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민간인을 갖다가. 그리고 압살롬을 다 지지했어, 거의 다. 뭐 그동안에 그 다윗이 잘한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 한 가지 잘못만으로.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이 인심이 돌아섰고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속으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사자에게 들었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도 두려웠어요. 민심이 돌아선 걸 알았거든. 그리고 압살롬의 세력이 막강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15장 14절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빨리 도망가자. 야, 빨리 일어나, 빨리 도망가자. 내가 너무도 두려워서 지금 살 수가 없어. 우리 한 사람도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단 한 명도 그 압살롬의 칼에 피하지 못하리라. 두렵건대 빨리 도망가자, 빨리 가자. 우리를 해치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해칠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길에 오르게 됩니다. 바호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전에 자신의 대적했던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 죽었죠. 그런데 사울 왕의 그
친족이겠죠. 친족, 족속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너편에 살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시므이가 뛰어나온 거예요. 뛰어나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세상에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해요. 물론 성경에서는 아주 좋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자, 사울 족속의 모든, 사울 왕부터 시작해갖고 그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려서 지금 내 아들 압살롬이 너한테 반역하는 거야.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도 피를 흘릴 거야. 너 네 아들 손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로한 자요. 왕더러 비로한 자래. 비로한 자라는 게 뭐냐면요, 야, 더러울 비에 더러울 루예요. 더럽고 더러운 인간아, 나가라가 아니지. 꺼져라. 왕에게. 그것도 1대 10이니. 이 말을 들은 충복, 옆에 있던 다윗의 충복 아비새가 진짜 대단히 열을 받았어. 아니 세상에 우리 왕한테 우리 주한테 저것이 무슨 말을 저렇게 악담을 하고 독한 말로 저주를 하느냐. 그러면서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느냐. 자기도 이제 저주를 하는 거.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내가 가서 당장 가서 저 건너가서 저 아비새 목을, 저 시므이의 목을 당장에 내가 치리이다. 다윗왕은요, 결코 당해보지 못한 그런 기가 막힌 저주를 받았어요. 기가 막힌 욕을 받았어요. 기가 막힌 수모를 당한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를 말려요. 당장 가서 시므의 목을 치겠다는 아비새를 말려요. 말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하 16장 11절 이하에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라, 하물며 사울의 족속이랴. 여호와께서 저로 명하기, 그렇게 나를 저주하도록 한 것이니까 저로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있던 물도 말라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없던 물도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밧세바의 일로 정말 범죄를 저지른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그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저 욕설과 저 저주를 듣게 하신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후에 이 밧세바 사건 후에 얼마나 다윗이 밤새도록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또 저 사람이 시므이가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나는 지금 깨끗해졌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가 저 욕설을 들으면서 저 저주를 들으면서 저 기가 막힌 수모를 받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마음을 원통히 여기사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내게 선으로 갚으시리라. 오히려 그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되리라, 이 얘기예요. 이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이유는 밧세바 사건 때문이고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시니 내가 왜 나를 저주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신의 죄인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절대 아니 땡 물뜨게 연기나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욕을 먹었을 때는요, 내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겐가는 돌고 돌아서 다시 부메랑이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들은 다윗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사람은 다윗처럼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러나 음과 양으로 갈라지듯이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게 아니고 용서받지 않은 죄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죄인과 아예 용서받지 않은 죄인이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요, 회개치 않아서 예수 피해 죄사함을 끝내 거절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예요. 다윗이 비록 바스제바의 일로 범죄했고 그 후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고자 했지만은 그는 회개했어요. 나단이 그러죠.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 하나, 그리고 부자인 사람 소와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 그런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게 아까우니까 그 암양 하나를 뺏어다가 달랑 죽여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말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나단이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런 인간이 있어? 그거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당신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십니다. 우리는요,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뭐라 그래요? 아휴, 저거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니, 저런 악한, 저런 무지몽매한, 저런 악랄한, 저런 싸가지 별아볼 소리 다 하죠. 그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너다. 이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직언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은 굴복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왕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일개 선지자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된다고.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야.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고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이고 명예가 있어도 못한 건 못한 거예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죄 졌습니다. 예수님 용서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럴 거야? 가만 있어봐. 내가 생각해보고 용서해 줄게 그럴 거야? 아니 가만 있어봐. 내가 마음이 지금 통하지 않는다. 야 다시 와봐. 이럴 거야? 아니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즉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회개 기도를 올리는 즉시 하나님 사해 주세요. 안 하니까 문제지. 안 하니까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 자, 이로써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처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그때 다 사함 받았잖아, 그죠?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말을 해요. 그 저주란 시므이를 만약에 다윗이 자기 분대로 아니 저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왕한테 감히 와가지고 뭐 나를 꺼져라 마라 뭐 네 피가 네 머리에 올라가느니 뭐 온갖 야 당장 가 아비새야 당장 가서 쟤 뭐가지 따와 이럴 거예요. 저 같은 그랬을 건지도 몰라요. 자 마음의 분대로 내가 누군데 하면서 건너가서 시므이를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이를 죽였으면요 이 전쟁 몰라요. 내가 시므이에게 여호와께서 다 시키시는 일이니 네가 어째서 그런 악한 말을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없다고 다윗은 말해. 그러니까 1절부터 끝절까지 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이, 세상의 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게 하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라는 걸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는요 매번 아멘 잘도 합니다. 잘도 해요. 예,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을 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네 옳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네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이라고. 좋은 일에만 아멘하지 마세요. 잘못된 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멘이에요. 다윗이 그 시므에게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옳고 말고요. 아멘.
또 자신도 범죄한 자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잖아요. 다윗이. 그죠? 얼마나 큰 범죄였어요. 악랄하게 우리아를 죽이고 악랄하게 타인의 아내를 취하고 악랄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시므이를 죽이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런 중한 죄인에게서 용서를 받았는데 시므이 그 욕정한 거 가지고 저주한 거 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들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들보다 죄가 적어요?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저들보다 죄를 덜 지은 자가 있다면 여러분 가서 돌로 치고 오세요. 자신이 의인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죄사함 받았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야.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면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보면 그게 의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정죄하는 사람들 다 아니에요. 자기는 무슨 뭐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남을 용서할 줄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 따르지 않는 자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잖아. 그럼 누구 따르겠어요? 뻔한 거지. 남을 용서하는 자는 의인이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악인이에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용서치 못하는 사람들은요, 의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이를 용서하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승리해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요, 신복 몇 명 안 되는 거 가지고 승리해가지고요, 압살롬에게 이겨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임기 40년을 다 채웠어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용서의 복이에요. 모든 화를요, 용서했을 때 내가 한마디 했더니 네가 두 마디 해? 너 같이 죽었어 이제. 이러지 마시고, 또한 평안히 그 열주에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사람이 살다가 가장 큰 행복은 편안하게 죽는 거라고. 누구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네 맘대로 내 맘대로? 편안하게 죽고 싶어요? 내 맘대로 나 편안하게 죽을 거면 편안하게 죽어져요? 우리말에는 효험이 없어요. 편안하게 죽는 자와 편안하게 죽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요, 용서받은 자의 죽음과 용서받지 않은 자의 죽음인 거예요. 회개치 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비를 반역하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이후에 에브라임 숲에서 다윗의 신복 몇 명과 숲에서 싸웠는데 칼에 죽은 자들보다 이 압살롬의 군사들이요, 숲을 때문에 죽은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싸우게 하신 거예요. 에브라임 숲에서. 숲이 엄청 커요. 나오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서로 밟혀서 완전히 패배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딱 마주쳤네.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필 무슨 원수가 왜 나오나 그래서 만나는. 신복과 딱 마주치니까 이때에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어요. 노새를 타고 있으니까 야 도망가자 노새야, 그러고 막 회초리를 쳤겠죠. 노새가 신났지 막 도망갔어요. 그런데 큰 상수리 나무가 엄청 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그랬어. 교만이 있으니까. 그 자랑하던 아름다운 머리털이 그 나무가지에 걸려버렸네. 그런데 노새는 요요하게 밑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군대장관 요압에게 지금요 압살롬이요 머리가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요 숨이 깔딱깔딱깔딱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요. 그랬더니 요압이 말합니다. 아니 그걸 왜 죽이지 않고 네가 그냥 왔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한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10,000,000금을 준다 그래도 왕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바보 같으니 요압이 자기 무기를 관리하는 소년들을 데리고 가고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용서받지 못한 자의 죽음이에요.
네 말대로 편안하게 죽을 것 같아요? 압살롬을 범죄에 빠뜨린 자가 있었어요. 아주 악독한 자였는데 모사라 하면서 아주 그 잔꾀나 부리고 정말 사기나 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본래 다윗의 책사였고 본래 다윗의 모사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자칭 왕이었던 압살롬을 자꾸만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자꾸 죄를 짓게 해요. 그 압살롬이 자기 말을 들어야 자기가 왕의 두 번째가 되잖아요. 다윗 왕이 있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꼬여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휘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정권을 장악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모욕하라고 시켜요. 백주에 예루살렘 궁전에다가 천막을 쳐요. 무슨 천막? 결혼 천막. 결혼 천막을 치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에 도망가면서 후궁을 10명을 남겨뒀어요. 그런데 이 후궁들 다 범하게 해요. 이 후궁들 다 내 거야. 왜냐면 내가 다윗 왕과 같은 권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다 기가 막혔겠죠. 마치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인계받은 것처럼 행동을 시킨 거예요. 자, 이제 압살롬이 죽었죠. 자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책사가 되지도 못하고 모사가 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졌어요. 자기 모략에 희생되지 않았어요. 압살롬을 지고 어떻게 흔들어서 자기가 정권을 잡아보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7장 23절에서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희생되지 않으니까 나귀에게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갑니다. 어디 갈까요? 자기 고향 집으로 가요. 거기에서 집을 정리해요.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이것이 용서받지 못한 자의 결론이에요. 편안한 죽음. 이처럼 용서받지 못한 자의 죽음은요 결코 평안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사울왕은요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사울이 자기 칼을 쥐어서 소년병도로 자기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제 적에게 쫓기다. 이제 더 이상 사울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나를 죽이라니까 그 군병이 결코 못 죽여요. 왕을 내가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칼을 빼서 땅에다 꽂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엎어져 죽어요. 기가 막힌 더럽고 추악한 죽음을 당해요. 이게 회개치 않은 자의 죽음이에요.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 유다는요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못 매달아 죽었어요. 또 사도행전서만 다른 설이 있어요. 그가 밭을 사고 30냥으로 밭을 사고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굴러 떨어졌는데 배창자가 다 나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못 매달아 죽었던 배창자가 나와서 죽었던 아히도벨의 나이가 죽은 나이가 60대에서 70대라고 본다고 학자들의 말이 있어요. 여생돈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이 회개하고 50줄 넘고 30줄 넘고 40줄 넘고 60줄 넘어서 여생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 여생도 얼마 안 남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돈 달래? 밥 달래? 왜 안 오는데? 왜? 참혹하게 죽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악행을 그쳤더라면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가 안개처럼 많을지라도 아침 해에 안개 도마랑같이 없애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 회개의 무릎에 용서함을 허락해 주셨을 텐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말하듯 오늘날 그 까닭에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행하시죠. 여러분이 잘하셨든 여러분이 또는 다윗처럼 실수를 하셔서 그랬든 남을 용서하시기 바라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세요. 그것이 화를 복으로 바꾸는 비결이에요. 다윗처럼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다윗처럼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고요. 다윗처럼 편안한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했든 잘못했든, 잘했든지 잘못하지 않았든지 저주가 선이 되는 것, 즉 화가 복이 되는 것은 화가 있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화를 싫어하지 마세요. 제가 왜 저러냐, 쟤 미쳤냐, 왜 나한테 애꿎은 나한테 왜 저러냐, 가슴을 치지 마세요. 오, 제가 저러니까 내가 이제 복을 받겠구나, 내가 쟤를 용서만 하면, 이거예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흔들어 보고 주세요. 악인의 입을 이용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그랬잖아요. 아, 그 사람이 선한 사람 같으면 우리에게 저주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을 써요. 하나님이 너 쟤 갖다 저주해. 내가 쟤를 복을 주고 싶은데 저주할 인간이 없네. 너는 좀 애가 너는 그럴 것 같아. 야, 쟤 좀 저주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어머니 같이 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인간관계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내가 상처를 받고 싶지 않듯이 타인에게도 상처 주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든 타인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항상 지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숯불을 피면 지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고 싶지 않잖아요. 모욕당하고 싶지 않죠. 저주받고 싶지 않죠. 무시당하고 싶지 않죠. 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잠언 26장 23절에서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라고 했어요. 입술로는 어쩌저쩌, 속에는 지까지게 이거 금방 들통나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항상 마음과 말이 일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는요 거짓은 드러나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꾸몄던 거, 희화했던 거 다 드러나요. 그런데 안 드러나는 거 있어요.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할 때는 안 드러나요. 두 번째, 교만하지 말 것. 잠언 26장 6절에서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대인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왕이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당신이 높으면 잘난 체 하세요. 낮음을 하지 마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잘난 체 할 거예요? 그 앞에서 교만 떨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어느 자리에나 어느 순간에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스위스에도 있고 다 있어요. 어느 공간이든 다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세 번째가 미련한 자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저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철학같고 그냥 그 말이 그냥 어디서 저런 말이 다 있냐, 그냥 저 사람 진짜 뭐 많이 깨달았네. 가만있어, 이거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상한 철학, 괴상한 그럴듯한 말 가지고 꼬드기는 거, 그거 귀신들의 수법이에요. 미련한 자의 말에 신경 쓰자. 미련한 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말씀에 위배되는 말, 말씀과 동떨어진 말, 말씀과 같지 않은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비록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마음 두지 마세요. 절대로. 잠언 26장 7절에서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잠언도, 미련한 자의 잠언이란 그들의 생활 철학, 무슨 격언, 금언, 교훈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철학은요, 저는 다리라는 게 힘없이 달려있는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오직 효험이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거 말씀밖에 없어요. 왜 그런 것들에 그러다가 2단 넘어가고 3단 넘어가고 4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확실히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확히 서 있나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은 들으세요. 그러나 말 같지도 않은 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말, 세상의 철학, 세상의 무슨 도학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저는 자의 다리에 힘없이 달린 거예요. 아무 효험도 없고 하나님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툼을 피하세요. 잠언 25장 8절에서 너는 극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화를 당할 때에 네가 어찌할 바를 모르나. 극거히 다툰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을 만드는 거예요. 막상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싸나워. 저 사람 상종 안 하는 게 나아. 이게 깔려버리면요, 여러분이 급할 때 도와줄 사람 없는 거예요. 민심은 천심이에요. 하나님도 안 도와줘요. 평상시 그래 놓으면. 자, 그 다음에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은 죄 없으면 하세요. 지은 죄 있으시면 하지 마세요. 잠언 25장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이렇다 저렇다 그랬어 저랬어 정확한 말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뭘 것 같아? 직분? 성경책 들고 있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저 사람들 내일이라도 해요. 속이 달라야지. 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저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하단 말이야.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덮을 만한 걸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봤어도 덮으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당했어도 덮으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봤어도 감싸세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용서하세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할지라도 사랑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은 결코 할 수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뭐가 다르세요? 여러분 한번 저분들과 비교해 보실래요? 어떤 면에서는 저들이 나아요. 부모 공경할 줄 알고요, 이웃 사랑할 줄 알고요, 남 도울 줄 알고요. 우리보다 나아요. 그러면 저들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의 눈으로 봐도 덮으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어도 감싸세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세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때려 죽이고 싶은 자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왜 이래야 할까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저들은 나한테 그따위로 하는데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그 큰 죄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덮으셨으니, 하나님이 감싸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듯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냥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맘대로 해도 돼요? 죽이고 싶은 거 죽이고, 미워할 거 미워하고, 까발릴 거 다 까발리고, 누설할 거 다 누설해도 돼요? 그러라고 예수 피로 사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백데나리온 감해 줬더니 한 데나리온 빚진 자 모가지를 쥐어트는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상대에 대해서 또 오라 찾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잠언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게 뭘까요? 절제. 화가 나요. 분이 나요. 남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저거 왜 저러나 싶은 게 진짜 여기까지 오고, 저 사람 욕하고 흉보고 싶은 게 여기까지 와요. 그걸 누르는 게 절제란 말이에요. 절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뱉고 싶은 대로 다 뱉고, 욕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정죄할 거 다 하고. 절제가 없어. 성령의 열매가 없어.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근심을 해. 아이고 쟤는 왜 저래요 도대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네요.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그래 놔둬라. 조금 있다가도 제가 계속 저러면 내가
지금은 두릅하고 거름 주지만 나중에 찍어버릴 거야. 이 소리 나와요. 오래 안 참으세요. 절제가 없는 거는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은 어때요? 먹고 싶을 때 우라락 가서 먹고, 죽이고 싶을 때 우라락 가서 죽여요.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듯이, 그래서 옳다 인정을 받아서 그 화가, 그 저주가 선이 되고 복이 됐듯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식물을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고 잠언 25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25장 28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요, 마음대로 막 화내고 분내고 싸우고 이러잖아요. 성벽이 없고요, 성곽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곤란에 당했을 때는 그냥 멸망이에요. 그냥 당해요. 성벽이 없고 성곽이 없다는 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불을 내면 자기 있는 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 무너져 버려요. 성곽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적군들이 확 오는 거예요. 자기 손해라는 말 아시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죄가 없이 애매히 저들의 비방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까닭 없는 저주는, 근거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아무것도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고 욕설을 듣는다면 여러분, 저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자신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누르는 것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가 없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의 죽음은 편안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닭들이, 많은 소들이, 많은 돼지들이 그렇게 죽어가요. 편안히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죄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승리하심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의 죄를 덮고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내주 역사하시니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회개와 인내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